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데 그 사역은 성도의 평생에 멈추지 않으며 그의 영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므로써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인식하고 또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37문은 우리의 일생이 마침내 다 끝나는 죽음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리 문답 제37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해 주십시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자, 아멘. 자, 죽음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바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조건으로 맺어졌으며 아담이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지만 반대로 그가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형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 역시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에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유명한 고대 중국의 진시황제는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작 죽지 않기 위해서 먹었던 그 약재들 때문에 이 약재들에 중독되어서 오히려 더 빨리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또 정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정말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면 왜 모든 사람은 그렇게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또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죄의 형벌로서 인간에게 밖에서부터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죽음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용감하게 죽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로 무방비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낙원이나 극락 혹은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인간의 영혼이 없어진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며 또한 막연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어둠과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며 또한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죽음이란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영혼과 육신 두 부분의 결합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삼분설은 그 기원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서 개혁파 신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입니다. 자, 물론 성경 안에는 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에서는 이 영과 혼이라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고, 그래서 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인간이 죽을 때에는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고 남겨진 육체는 부패함으로써 그 원래 재료였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만 그것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성도의 육신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장차 생명의 부활 때까지 평안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육신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죄와 부활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 불신자의 영혼은 각각 전혀 상반된 장소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즉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명백한 성경적 교리에 반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 잘못된 주장의 주인공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연옥교리를 줄기차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 연옥교리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바로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 그의 죄를 정화하는 중간 상태를 거쳐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왜 가톨릭은 이런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은 구원의 완전한 성취와 조건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절반쯤 거두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주입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 주입된 의에 의해서 그들이 그 의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로를 쌓아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충분한 공로를 쌓지 못해서 반드시 연옥에 들어감으로써 먼저 자신의 구원에 부족한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은 이 각 사람이 현세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든 로마 가톨릭 체제 안에서 머물면서 이 성례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한 신부가 시키는 대로 선행을 하고 보속을 하는 등의 자기 공로를 열심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웃기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을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또 미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로를 쌓는 일로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공로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라도 로마 가톨릭의 노예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로마 가톨릭은 살아생전에 많은 공덕을 쌓고 죽은 성인들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직행한다고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성인들을 추대하는 것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황과 추기경들이 회의를 열어서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그 회의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은 곧장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천국에 보내는 권한이 이 사제 집단,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들을 포함한 사제 계급의 사람들을 절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완전히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로마 가톨릭은 교황과 교회가 모든 권위를 다 움켜쥐고서 신자들을 얽어매고 노예로 부리는 이런 전형적인 사탄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연옥의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의 영혼이 죽는 즉시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명이 회심했을 때 그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는 복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낙원에 갔을 때에 정말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거룩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악된 생각이나 충동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은 죄에 더럽혀질 일도 없고 또한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장차 있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영혼으로만은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우리의 영혼은 마치 옷을 벗고서 벌거벗은 상태와 똑같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덧입고서 전인격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육신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아마도 이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육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말씀들은 그런 내용은 육신에 속한 정욕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뜻이지 육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해야 하며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부분은 오직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란 것은 거듭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인데, 자, 처음에 거듭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예수님께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의 영혼만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버려진 몸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서신서들에서 많이 보아왔던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무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싸움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은요,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적당히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적당한 선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욕과 죄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구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점점 죽여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육신을 죽이는 이 싸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죽이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육신을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육신을 죽여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육신이 최종적으로 죽어서 생명이 끊어질 때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죄와 싸우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 살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참된 성도는 결코 죄를 안일하게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문점은 우리 신자들이 왜 죽음을 반드시 맛보아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가리켜서 죄의 삭시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이란 것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서 인간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삭시 남아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육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 성도들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죽음이란 것은 죄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연단으로서 성화의 최종적 도구로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바로 신자들이 죽음에 쏘는 것에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잠시 동안 죽음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끝이 오게 되면 우리의 원수인 사망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사망을 불못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망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가두었던 무덤은 우리의 몸을 내어놓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육신의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에게도 죽음은 분명히 괴롭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굳센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이므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죽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유익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도 여러분의 죄를 소멸시키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듯한 그런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의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지하셔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사람은 분명 고통을 당하고 슬픔의 빵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의 시간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찌꺼기를 다 태워 없애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징계는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했던 것과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건지는 역할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무려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6,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일마다 16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이고, 또한 매 초당 20명꼴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정말로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죽더라도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또 장차 부활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받게 될 무한한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 중에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교회에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사람들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복음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재림날에조차도 이 세상에는 구원의 문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라도 소망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몸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또한 교회의 각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직분이 없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역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또한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며 여러분의 일생이 다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늘 간구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죽음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이 거룩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귀중한 수단이며, 또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육체를 떠나서 저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장차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혼과 육신이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날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육신을 죽이며 또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여서 언제나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열매, 거룩한 또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